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방관들이 도착하자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실 중앙에서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덮은 채 화마에 휩싸였던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길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덮어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신의 젊음을 양분 삼아 자녀를 키워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내어주는 태도와 자기 희생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참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증명될 때에만 그것이 진실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주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요, 말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은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단순한 신앙적 감정이 아니라 삶을 걸고 헌신하는 결단임을 강조하십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좀 특이한 표현으로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부모와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곁에 내 몸과 마음을 둡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지요. 명예를 사랑하면 인정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중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여러 대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과연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삶의 방향과 중심이 완전히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분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세운 것이나 주님과 나란히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자리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을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겉모양만 지어지고 내부는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의 군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적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어영부영하거나 세심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완공되지 않은 집처럼 패배한 군사처럼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겉만 지어지고 내부는 완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뒹굴고 있거나 반대로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 즉 주님을 가장 우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토록 자주 넘어집니까? 왜 그토록 쉽게 염려와 걱정에 휘둘립니까? 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몸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진 채 내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문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요리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름으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즉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소금이지만 그 안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험을 종종 하지요. 왜 듣지 못할까요?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 나를 따르고 싶으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겉만 멀쩡한 신앙인이 아니라 속까지 온전히 완성된 참 신앙인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 세상 속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 완공되지 않은 집은 아닌지, 적군에게 패하고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에, 다시금 돌아서며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